구약성경 민수기서 33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요단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는 광야 여행의 일지를 쓰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6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 90편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로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노래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40년의 이 사역,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모세뿐이겠습니까?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곳을 가게 되며 얼마나 많은 이사를 하게 되며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지나온 구비구비를 돌이켜봅니다. 하루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일정은 애굽의 라함셋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라함셋에서 출발하던 날 4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들이 유월절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를 매장하던 날입니다. 전 애굽은 초상이 났습니다. 울음으로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나옵니다. 라암셋을 출발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을 돌아 믹돌 앞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때 그 뒤에서 바로가 선발한 병거 600대 모든 그 병거를 동원해서 군사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 깊은 바다 홍해를 마른 땅 지나가듯 바다 가운데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그 일 후에 걸어서 3일간을 걸어 9절에 보면 마라에 이릅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놀라운 찬송의 유효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게 함으로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릅니다. 엘림에는 종려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아무리 고단한 일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엘림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11, 12절에 신광야에 이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정확히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물이 없다고 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도 충분히 마시게 하셨습니다. 16절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무려 거기서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지켜야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 모세 형 아론을 위시로 해서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주도했던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시내산 밑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7절에 이어서 기롯 핫다와의 기록이 나옵니다. 기롯 핫다와.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라고 울었습니다. 만나가 지겹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는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합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세게 불게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서 상상할 수 없는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을 내리시고 탐욕으로 죽임을 당한 가족들을 묻은 그곳이 기롯 핫다와였습니다. 자,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입니다. 41개의 성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여행 일지입니다. 그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여정, 내가 겪은 일들을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한 편의 단막극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모세 여행 일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그러니까 떠나는 것과 진을 치는 것, 떠나는 것과 머무르는 것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수십 번이었는지 수백 번이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정착 생활을 했죠.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오래도록 최고 문명 도시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사막에서 이런 방랑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만 60만 명, 전체 다 합쳐서 200여만에 이르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한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또 광야의 맹수의 위험들, 그리고 배고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그들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또 찬 공기를 데펴주시면서 그 광야 넓은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장막을 쳐주시고 어마어마한 텐트로 그 백성들을 그 안에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7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힘든 것이 뭐냐?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언제 불기둥이 움직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때로는 그냥 지나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에 진을 쳐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저기서는 한숨 소리가 터졌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무시하고 뛰쳐나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그 진을 떠나면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이 40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학교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멈춰져 있는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는 숨 막힐 것 같은 상황에 여러분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